안에 주님의 약속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 능력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지만 좀 의미가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사이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지칭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사이코가 최고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 좀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인천 안에 송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시설도 좋고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들만 몰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낭에 우리 교인들을 몇 분 데리고 비전 트립처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길래 한국 분이시냐고. 그래서 저도 한국 분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희랑 같이 간 동료 일행 한 권사님이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 송도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잖아요. 무슨 송도? 인천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송도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똑같은 동네에 살아도 우리 동네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른 세상의 믿음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과 저기 무당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그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다른 줄 믿습니다. 왜 다를까요?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탁월함과 그 능력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은 속성은 같지만 가치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1절 말씀만 가만히 보면 믿음의 속성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속성의 총체적인 이야기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속성을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이 돈은 없어요. 근데 간절히 사기를 원한다면 뭐를 하죠? 주택 청약 적금을 들어요. 그래서 10년이고 또 긴 시간을 통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적금을 부으면서 무슨 마음을 갖죠? 내가 이 적금을 통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열심히 적금을 들어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집을 사기 위해 그 사람의 물질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불확실함 가지고
개인의 의지와 가치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그가 어떤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도움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나갔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달라요. 무엇이 다르죠? 가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더 나아가 역사하는 힘이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장어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장어를 사준다고 할 때 이쪽에서는 양식 장어를 사줘요. 근데 이쪽에서는 자연산 장어를 사준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셔요? 자연산을 가죠. 왜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 장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이 질문할 때 혹시 믿음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예 믿습니다, 저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 어디에서 시작되는 믿음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나타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이유가 그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나타내지고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믿음은,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 권사님을 보고 김현희 권사님 요즘에 너무나도 열심히 섬겨주시고 참 감사해서 제가 봐서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콩국수라도 한번 드시러 가시지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콩국수를 사주시겠구나,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딱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해요. 심지어 돈도 없네요.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건과 환경에 따라 그 믿음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되어지고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화두, 이 믿음의 포커스, 초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따라 믿음이 변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문둥병, 말기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요,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였어요. 위대한 업적을 세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너무 오래돼서 말기가 됐어요. 이제 곧 죽을 날이 닥치니까 그 가정이 힘은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 주인님이 우리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둥병쯤은 금방 고칠 텐데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통해 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가졌네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니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하고 북이스라엘에게 금은 보화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이 절망하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겠냐,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그 절망하고 탄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안을 보내서 말을 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상대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죠? 자기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실상 엘리사를 만나니까요, 엘리사가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을 통해서 띡 말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질 거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원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떤지 아세요? 화를 냈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레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면 복 받지. 이 복이 막연한 부자 되는 것,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들 말이에요. 또 나가 저마다 어떤 크고 작은 통장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나라가 경제가 망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이 헛된 믿음들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문제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세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였어요. 내 마음과 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그런 믿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깨트리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오늘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분노하고 화내서 떠나는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떠났던 나아만 장군에게 부하들이 만류를 하죠. 왕이, 내 주인이시여, 장군님,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 심한 일을 했어도 이게 만약에 장군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접어두고 강물에 들어가요. 물론 여전히 분노했겠죠. 여전히 속상했고 여전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네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탁월함과 차별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감정과 형편과 나의 의지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비수를 꽂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니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이 물질적으로나 여건으로나 환경으로나 건강으로나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의종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바램과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교나 다른 우상이나 무당 섬기는 것처럼 비나이다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시작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적이었어요. 노아 가족 8명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70년에서 120년 사이까지 만들었대요. 하루 이틀 10년 20년도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없었으니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감정이, 여건과 환경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 듣고 왔는데 99세까지 아브라함 품 안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는 이미 단산을 했네요.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하시니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은 바뀌지 않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세상의 믿음은 여건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주택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사야지 라고 믿음을 가져도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의 믿음의 한계예요. 근데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지어본 농사를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목축을 했으니 그 아들도 목축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요, 농사가 시작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대요. 그러면 이삭도 망해야 되잖아요.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남들도 다 망한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삭이 특별해서요? 이삭이 어떤 농사 짓는 어떤 놀라운 방법과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저마다 믿노라 말하면서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것, 내 자녀들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내가 떵떵거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좀 다르죠.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감당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능력되게 하세요.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기 문두병 환자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러한 능력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그러한 능력의 믿음 되기 위해선 뭐를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직도 네 생각 믿냐? 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환난과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평탄해서 주님 나 이대로 살래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왜냐?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신의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기뻐하심으로 따라서 말씀이 주는 상급,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이 지역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가뭄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0장 1절 3절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굳세